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이른 새벽 아주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빈 돌과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우리 앉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마리아의 마음은 절망과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은 단지 시간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은 들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소망, 모든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앞길을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과거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잡혀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같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에 부활을 기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더 잘 돌보고자 새벽부터 아주 어두울 때에 그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보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깨어진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나오는 자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확실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무덤을 가장 첫 번째로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야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문제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다고 그렇게 소식을 알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장 3절 5절입니다.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른 길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구부려서 무덤 안에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고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였더라. 아멘.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둘은 무덤에 도착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부활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로서 함께 보시게 됩니다. 주여. 빈 무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무덤을 보고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번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지만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 있었다면 지금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구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시 살아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베드로 다음에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고 믿더라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장에 들어가서 그 무덤 안을 살펴봤지만 요한은 바깥에서 세마포가 있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저 안에 안 계신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가 긴가민가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아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너희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한은 그때 자신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하신 부활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시고 우리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거해야 살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복음 방주 안에 늘 거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늘 확인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염려, 근심, 불안은 버리고 믿음과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실무시 24시 평생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나즈도 막달라 마리와 베드로 요한을 기억하시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사람 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이신 믿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